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자인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책과 말씀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말씀 노트를 화면에 띄워줄 테니까 잠깐 화면을 멈추고 공책에 옮겨 적어보세요. 네, 이 시간 어린이 주일학교 8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이 되면 비로소 더위가 조금 꺾이고 가을이 다가오게 되죠. 2020년 겨울이 지나 봄이 왔고 여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을이 다가오는데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 오늘도 지난주에 불렀던 믿음에 굳게 서요 라는 찬양 함께 부르기로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해요. 비춰주는 저 등대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자,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보고 싶은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태풍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교회에도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저희를 위로해 주세요. 오늘은 요셉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위로해 주심을 듣고 배우려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잘 집중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이에요. 원래는 창세기 39장, 40장, 41장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줬던 말씀 노트 오른쪽 맨 밑에 보면은 미리 읽어보는 구절이 나와 있죠? 금요일마다 읽어보는 거예요. 예. 거기에 아마 39장, 40장 나와 있었을 텐데 미리 읽어봤으면 더 좋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오늘은 중요한 구절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조금 오래된 영화여서 본 친구들이 아마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영화 내용을 잠깐 들려줄게요. 주인공 척 놀랜드는 세계적인 택배회사 페덱스의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택배 화물을 실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그만 추락했고 바다에 떠다니다가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의 주변에는 택배 물품들이 함께 무인도로 쓸려와서 그 물품들로 무인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주인공 척 놀랜드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고독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주인공은 배구공에게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윌슨과 함께 고독을 이겨냅니다. 전도사님은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중심이 어쩌면 주인공이나 무인도가 아니라 배구공 윌슨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어요.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어서 전도사님이 고등학생 때는 반 친구들이 커다란 지우개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같이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지우개 윌슨에게도 자리를 마련해주고 밥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1년을 지우개 윌슨과 함께 보냈던 재미있는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무인도에 홀로 갇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고독한 기분을 느끼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무인도에서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어떡할지 걱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무서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네, 형들은 자신의 꿈을 자랑하듯 말하는 요셉을 많이 미워했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품었고 결국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죠. 형들에게 버림받은 요셉은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소중한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제 남의 집에서 힘들게 일하는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힘든 처지가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포기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이 남긴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요셉의 모든 일이 형통했어요. 그런 요셉을 보디발도 특별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요셉을 총무로 삼아 집안일을 모두 맡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 요셉이 집안일을 맡자 보디발의 집안도 함께 형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요셉을 유혹하며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럴 때마다 안 됩니다. 주인님이 집안의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지만 당신을 맡기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며 단호히 거절했어요. 결국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했어요. 요셉은 주인의 인정을 받는 총무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감옥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인도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왕의 술을 맡았던 관원장과 왕의 떡을 맡았던 관원장도 왕에게 죄를 지어 감옥에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어떤 뜻인지 궁금해서 요셉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의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의 일이 잘 해결되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누명을 벗고 이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약속과 달리 다시 왕을 섬기게 되었을 때 요셉을 까맣게 잊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생활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애굽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얼마나 이상하고 흉측했던지 바로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바로는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과 점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아무도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던 요셉을 떠올렸어요. 그가 바로 왕에게 요셉에 대해 얘기했고 요셉은 드디어 감옥에서 나와 바로왕 앞에 서게 됐어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귀한 아들이 다른 나라로 팔려가 종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인의 인정을 받던 종에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죄수가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2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요셉의 처지가 마치 아무도 없이 빛도 없는 무인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영화의 주인공 같지 않나요? 섬 어느 곳에서도 사람이 없어서 배구공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배구공을 의지해야 할 정도로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되면 두렵고 지쳐서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이 보통 사람들보다 100배나 강한 의지력과 인내심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두려움을 모르는 강심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있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사랑받을 때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그와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요셉이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할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친구들 모두 전도사님을 따라 말해볼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라. 네, 함께 기도하며 설교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설교 노트 함께 풀어보죠. 시작! 1번, 요셉은 낯선 땅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2번, 요셉은 왕의 신하인 장군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일했어요. 3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4번,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5번, 요셉은 감옥에서 사람들의 꿈을 해석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더 많이 심해졌죠? 터키와 미국으로 가 있는 우리 또 친구들 어떤가요? 특히 오랜만에 생각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기훈아, 잘 지내니? 사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 있어도 또 우리나라에 있어도 똑같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보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아요.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그 날을 위해서 늘 기도할게요. 그럼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